예.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바로 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무엇이냐, 살리는 것은 영이다 했을 때 영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우리 목사님 많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원의 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신 자는 바로 예배하는 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보고 예배하라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산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사귐을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나무 두 그루를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두셨습니다. 동산에 중앙을 거닐 때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늘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라는 생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요것만 예배하면서 이것만 지키고 가면 너는 어떻게 된다?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사탄과의 싸움이다 그렇죠. 자, 이때부터 사탄이 있습니다. 땅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영적인 배경이 다른, 하나님과의 다른 배경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배경은 어디서 나왔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옛뱀,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계시록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세상 신이 되어서 세상 임금이 되어가지고 이 음부의 세계를 다스리는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가 사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옛뱀 마귀는 이미 창조되기 이전에 하늘의 전쟁에서 이 땅에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있던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 예배하는 자에게. 그럼 자기가 땅에 있는데 다른 존재가 와서 하게 되는 거죠. 다스리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줬다. 그래서 옛뱀 마귀가 뱀에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 모든 실과 먹지 말라 그랬지?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거짓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다음에 창세기 3장 4절에 이렇게 합니다. 결코 죽지 않아. 완전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다음에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같이 된다.
교만을 심습니다. 사단의 유도 신문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산나무 실과 중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범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린 자가, 이 사람이 예배하는 자가 예배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3절에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을 내어 쫓습니다. 땅으로 내어 쫓습니다. 이미 쫓겨나온 영적 존재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땅으로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 음부의 세계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내어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진 존재는 세계 어느 곳곳에 갖다 놔도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미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온갖 더러운 귀신을 섬기는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결국은 뭐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마귀를 아비처럼 섬기는 존재로 살아간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5절에 마귀를 섬기죠. 종교로,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눌려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탄에게 눌려 있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고통스럽고 회피하기 위해서 뭔가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보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하면 자살하기도 하고 또 알코올에 빠지기도 하고 또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마약으로 중독되어가는 그런 결과로 낳게 됩니다. 네 번째가 사탄의 육신을 가지고 사탄의 심부름을 열심히 합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짧은 기간에 죽는 줄 모르고 열심히 사탄의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는 쇠퇴하고 또 질병도 들고 또 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불화나 경제의 어려움이나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인생의 삶이 길으면 80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데 바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사탄. 이 사망이라는 것도 나중에는 불못 심판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사탄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지옥으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것을 대물림해 줍니다. 사탄의 것을 그대로 나의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점에 창세기 3장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벌써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뱀, 옛뱀, 마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후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를 믿는 자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된다.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다. 내가 예배가 안 됩니까? 혹시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예배 시간에 잠만 잔다?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양이 본인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이죠. 사망을 이겼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 가운데 여럿이 넣으신 새로운 살길이다라고. 살길.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참 제사장.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제사장이십니다. 마귀의 세력 잡은 자,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참 왕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고 참 왕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살길로 열어주신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의 근본 문제가 바로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게 되고 사탄의 말을 들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삼중직이라고 너무나 잘 아시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셔서 우리를 다시 이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다시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 할 것은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삼고 나를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셔서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산영을 주어서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의 삶은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죠? 음부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분은 잘 모르겠고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죄도 많이 짓고 너무나 거짓되게 사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교회 삼고 계시겠다 얘기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자로 회복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너 주인 아니고 사탄도 너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은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주해 주겠다. 내주해 줄게. 네 안에 있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내가 가르치고 지도해 줄게. 내가 주인, 네가 나를 주인으로 삼는 한 내가 가르치고 내가 주인 되어 줄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뭐 은행 30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 또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문제도 많고 머리 아픈 일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또 많은 일들을 보여지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라는 고백을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인도해 줄게.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최근 제가 기쁨이 없어서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기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게. 약속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부리는 영으로 천사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 많은 사탄의 유혹도 있고 사탄의 위협도 있고 사탄이 꼬시는 것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너한테 있다. 나에게 구해. 명령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의 배경은 하늘이야. 하늘 보좌야.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너를 보고 있으니 너는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승리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줄게. 그리고 너는 정인이 될 수 있어. 정인되고 너는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예배할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네 영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살린다. 나를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을 살릴 수 있는 정인,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 산영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뿐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그 사실을 정인하는 정인으로 증거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